네, 오늘 이 밤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 또 성경일동학교 우리 계속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쭉 신약 성경의 복음서, 맨 앞에 있는 복음서 아시죠?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인데, 이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들을 이제 각각이 이제 네 권이지만 각각이 특색이 있지만 또 이렇게 공통점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사건들을 또 이제 다루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구약 성경도 시간 순으로 이렇게 쭉 분배를 하여서 봤던 것처럼, 이제 이 신약 성경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도 우리가 쭉 시간 순으로 이제 분배를 해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쭉 우리가 지난번에 한 이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이제 3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유월절, 예수님이 이제 지내신 유월절 수를 헤아려 보니까 3년 정도 되시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유월절 총 4번이 되죠. 4번.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가 유월절 전날, 그날까지 해서 이제 4번의 유월절을 지내셨고, 그래서 이제 횟수는 1년, 2년, 3년 이렇게 된 걸로 우리가 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실 때에, 이때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주 활동 무대가 예루살렘 지역과 그리고 갈릴리 지역,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진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갈릴리에서 유다 지역으로 가셔서 두 번째 유월절을 보내시고 나서 다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데, 이번에는 갈릴리에서 좀 길게 계셨던 것을 우리가 이 표를 보시면, 이 한눈에 보는 예수님의 행적, 이 표를 보시면, 그렇죠? 세 번째 유월절도 갈릴리에서 그냥 쭉 지내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10월 무렵이 되는, 유월절이 이제 4월인데 한 6개월 정도를 더 있고 10월쯤 초막절이 되어서야 예수님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시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유월절 지난 후에 갈릴리 가셨을 때의 이야기를 이제 좀 잠깐 보려고 합니다. 이제 보시면 두 번째 유월절 후에 갈릴리에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면, 처음에 첫 번째 유월절 때 4명의 제자를 부르신, 그 일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제 아주 중요한 제자들을 부르셨고, 나머지 이제 12명을 확정 짓는 게 이제 두 번째 유월절 지나고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또 산상수훈의 말씀, 이 마태복음에 보면 5장, 6장, 7장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마태복음 상당히 앞부분에 나오니까 이거 예수님 초반에 하셨나 보다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두 번째 유월절 지나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하셨던 말씀으로 이렇게 보고요. 그 후에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산상수훈이 끝나고 8장, 9장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이적들을 행하시는, 병자를 이제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런 일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역들은 대개 보니까 어떻습니까? 방향이 이곳저곳 이제 그 갈릴리 안에서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놓고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의 이 갈릴리 초반에 세 번째 유월절 이전까지로 이제 구분을 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유월절 계속해서 갈릴리 안에서 이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요 세 번째 유월절 이전에 요만큼을 이제 대중적인 그 차원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다. 대중 중심의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세 번째 유월절, 그때 보면 이제 세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이 이제 하셨던 일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이제 그 사건이 나오고, 그걸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 갈릴리 지역에서 계시지만 또 어떤 중심으로 이제 하셨냐면 바로 이제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위한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4월인 6월절에서부터 이제 초막절이 되는 10월까지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이 계속해서 뭐 갈릴리 지역에 계시지만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중심되는 사역의 핵심이 대중들을 향해서 열려 있었다라고 한다면 좀 이제 6월절 이후에 6개월간의 기간은 제자 중심으로, 그래서 이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시는 이제 그러한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죠. 그러니까 뭐 어떤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지역이 참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가이사가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말이죠. 가이사. 원래는 카이사르, 가이사. 바로 그 카이사르라고 하는 로마 황제는 되지 않았지만 거의 뭐 황제 제도의 기틀을 거의 다져놓고, 원래는 로마가 이 황제가 이끄는 국가가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제 할까요? 그런 공화정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 원로회가 있고 그 안에서 뭐 민주적으로 이제 선출도 해서 뽑고 이런 식으로 나라가 운영이 되었는데, 카이사르가 이제 많은 권력을 차지하면서 거의 뭐 황제나 다름없게 되었죠. 그래서 그 황제제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카이사르를 암살하는 그 일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후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카이사르의 양아들인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황제가 되죠. 그리고 첫 번째 황제로 이제 올라가고, 그래서 그 자기 양아버지 이 카이사르를 이제 생각하면서 그 후로는 이제 뭐 황제들을 그냥 거의 황제를 뜻하는 말로 카이사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이 가이사랴, 이거는 이제 황제와 이제 연관이 있는 겁니다. 황제와, 로마 황제와. 그럼 이 원래 지역이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인데, 여기가 왜 가이사랴 빌립보가 되었냐 하면은 바로 이 헤롯 왕이 이곳에 이제 어마어마한 그 신전을 지은 겁니다. 근데 어떤 신전이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을 지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우리 그 중간사, 우리 신구약 중간에 부분 얘기하면서 원래는 이 요단 동편에 이제 헤롯은 그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 그렇죠? 암몬 족속의 이방인인데, 그들이 그 전에 그 헤르모니아 맞나? 이름이 헷갈리네요. 하여튼 그 왕국에 이제 복속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와중에 로마가 이렇게 내려오고 하는 와중에 로마 편에 붙어갖고 이 사람이 헤롯이 이제 자기가 오히려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잘 보여야 할 그런 필요가 있겠죠.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건축물들을 이제 참 멋지게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멋지게 딱 지어놓고 이 황제를 위해서 이 도시를 바칩니다. 또 그 중심에는 황제를 위한 또 그 신전을 딱 지어놓고 황제가 곧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황제를 위한 도시 자체를 지어갖고 딱 이름 지어갖고 가이사랴 빌립보 해갖고 바치니까 이 황제가 좋아하겠죠. 그래, 그 지역 계속 잘 다스려.
이렇게 해서 그가 이제 아부했던, 그러기 위해서 만든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 탁 보니까 거기에는 그러니까 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까? 황제 중심의 도시, 멋들어지게 지어져 있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들을 딱 보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 권력자, 바로 그 로마 황제를 높이는 바로 그것이 보이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바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참 그 의미가 있는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권력의 그 가장 높은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제 예수님은 중점적으로 이 제자들을 이제 훈련시키시고 사역을 이제 하도록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점차 때가 가까움을 이제 아신 거겠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시간을 쏟고 훈련하는 시간이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여기 보시면 이게 뭐가 보입니까? 여기 뭐처럼 보이시죠? 예, 사람의 뭘까요? 눈이죠, 눈.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눈이 있다. 지금 이 예수님을 착 주시해서 쳐다보고 있는 눈이 있다 이거예요. 이 눈이 지금 누구의 눈이냐? 바리새인들의 눈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그 뒤를 쫓아다니고 예수님 뭐 하시는가 말씀 전하신 데 가서 쳐다보고 듣고 막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느냐?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있고 또 이 바리새인들이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제사장들은 그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제사장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그 아론의 후손들이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제사장들은 로마에 돈을 주고 그리고 그 성전의 그 모든 걸 관할할 그거를 이양받은 사람들이 지금의 제사장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별로 종교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종교인도 아니고 완전 거의 그냥 종교의 탈을 쓴 장사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이윤이 거기에서 이제 오고 가는,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제사 드릴 때 사는 소나 양 이런 것들을 독점해서 그들이 이제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들어올 때에 성전세를 내는데 성전세를 내는 돈도 그냥 일반적으로 쓰이는 돈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통 동전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 인물 초상화가 이제 들어가 있죠. 로마 동전에는 누구 얼굴이 들어가 있겠어요? 가이사 얼굴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동전을 성전에서는 사람의 얼굴이 들어간 이런 동전을 쓰지 못하는 이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없는 그런 동전을 이제 찾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쓰다 보니까 동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바꿔야 되죠. 그래서 또 그 바꾸면서 또 이제 그 수수료를 또 받아가고, 이 그러니까 뭐 이래 떼먹고 저래 떼먹고 아주 그냥 많이 이윤을 빼앗아갈 곳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처음 딱 나타났을 때 첫 번째 그 유월절에 뭘 하셨습니까? 성전 청결.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러 이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에 성전에 가서 그냥 확 다 쓸어버리신 이 사건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제사장들은 벌써 딱 이제 간파를 한 거죠. 아, 이 사람은 우리와 함께 갈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는 우리의
적이면 적이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때 분명히 이제 제사장들은 이제 선을 확실히 딱 긋고 얘는 우리의 적이야.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아직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편인가 아닌가 계속해서 이제 간을 보고 있는 이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예수님 나타나기 이전에는 대중들의 그 지지를 열렬하게 받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어차피 그냥 뭐 로마에 빌붙은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쪽은 대중들도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보통 대중들과 함께 있으면서 또 그들 가운데에서 아주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들에게 또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이고 또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대중의 어떤 지지, 대중들은 우리는 못하지만 저분들은 또 하니까 대단하다 하면서 박수 쳐주고 그들을 지지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싹 나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이 있었고, 그렇죠? 세례 요한 때부터 많은 이들이 막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제 막 그의 말씀을 듣고 벌써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을 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또 탁 나타나시니까 이제는 뭐 다 떠나가 버린 거죠. 그 지지하던 백성들이 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어떻게든 다시 그들의 그 지지를 다시금 되돌릴 이러한 것이 바리새인들에게는 필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들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함께 해서 그 대중을 끌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라면 분명하게 이제 딱 선을 그어갖고 이제 제거를 해야 되겠죠. 지금 그것을 이제 계속 간을 보고 우리 편으로 올 수 있는가 아닌가 이를 지켜보는 눈이 계속해서 이 갈릴리 사역하는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이 주변에 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막 쫓아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에게 이상한 질문도 하고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딱 선을 이제 딱 긋는 겁니다. 우리와는 함께할 수 없는 자구나.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이게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이렇게 합작이 되어 갖고 그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전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6월절 세 번째 6월절 지나고 6개월간 제자 중심의 사역을 하신 후에 여기 초막절에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요 아직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이제 비웃는 듯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때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 동생들이 6월절 이제 초막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이 절기니까 가는데 아니 형님은 도대체 큰일을 한다고 하면서 왜 이 시골 갈릴리에만 이렇게 있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비웃는 듯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처음에 안 간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살짝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신 그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보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에 이제 초막절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 이제 10월 달이죠. 그러고 다시 그 다음 6월절, 그때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약 6개월 정도 이제 남아 있을 때입니다. 십자가 질 때까지. 그때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고 그 후에
변화산 사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보면 변화산에 가시고 그때 베드로가 그 하얗게 변하고 또 막 한 걸 보면서 좋아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변화산에서 이제 딱 내려오시니까 밑에 있던 제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난리가 났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그 아버지가 왔는데 와서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이게 귀신이 나가지 않고 아이는 계속 여전히 귀신 들려 있는 상태에 있고,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자들이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하면 안 될 게 없다. 이 산도로 명하여 저 바다에 빠져라 해도 빠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그때 하신 것이죠.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제자들이 논쟁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의 논쟁. 어떤 논쟁이 벌어지느냐? 이게 누가 크냐? 서로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이거 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자들이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서로 싸우느냐? 지금 예수님이 계속 갈릴리에 계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탁 올라가셨단 말이죠. 이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예수님과는 다른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딱 가만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신데 이 분명히 왕이 되실 거다, 이런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어느 때가 그때가 될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지금 이제 대중들의 그 지지는 확실하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예수님은 또 막 거기에 병도 고쳐주시고 사람들은 막 보고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제 완전 열렬한 지도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 성경이 이야기한 메시아다 확신하면서 그들이 생각하는데, 그 제자들도 그렇고 다른 모든 대중들도 그렇고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바로 현실 정치에서 뭔가 힘을 발휘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지금 우리가 이 나라가 망해갖고 이 꼴이지만 다시금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낼, 독립을 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를 그들이 원하고 있었던 것이고 제자들도 역시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오신 거 보니까 한동안은 안 내려간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 보니까 분명히 이제 뭔가 때가 된 거다. 뭔가가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이제 한번 확 들고 일어나갖고 이제 우리 독립하겠구나. 이 생각을 제자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그 다음엔 뭡니까? 당연히 이제 농공 행상을 딱 해야죠. 누가 이제 크고 누가 작고 누구의 공이 크냐, 누가 또 공이 좀 약하냐 따져갖고 누굴 이제 그 높은 자리에 놓고 할 것인지 이걸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막 내가 예수님께 더 큰 힘이 되고 있다, 내가 오른팔이다, 내가 왼팔이다 하면서 서로 잘났다고 이제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 가시면 이제 완전 진짜 막 천지개벽할 이제 이 예루살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그렇게 싸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엄마까지 데리고 와갖고 이제 엄마 모셔다가 예수님한테 좀 말 좀 잘해보라고 해갖고 예수님 이제 앞에서 예수님 장차 또 크게 되실 때에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우리 아들 그냥 높은 데 앉혀주세요. 이렇게 청탁을 하네. 청탁하는 거죠. 이거 청탁. 뭘 싸갖고 갖고 드리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청탁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이제 다른 제자들이 또 봤네. 또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야, 이게 무슨 불공정한 행위다. 이거는 어디 청탁을 하고 이러냐 하면서 막 또 싸우고 서로 이거는 잘못했네 안 했네 하면서 내가 크네 하면서 또 막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이 참 예수님 보실 때에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때가 어느 때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약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그때에 이제 나사로의 그 사건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로요. 예수님의 그 나사로 사건 이전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그 수전절에 하셨던 설교가 나오는데 나는 양의 목자라 하는 이 설교를 그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목자다. 양들을 이끄는 목자다. 이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길게 이렇게 설교하신 게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왜 갑자기 목자와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 진정한 왕이, 이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 사실 이거를 이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는, 죽은 지 벌써 며칠이 된 나사로, 그래갖고 지금 가봐야 이 시체가 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그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나사로가 뭐 죽은 사람 몸에 붕대를 충충 감아놨는데 그걸 감은 채로 그냥 확 이렇게 걸어 나오는 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죠. 근데 그 일을 예수님 혼자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또는 뭐 제자들만 보고 있던 게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본 거죠. 베다니의 그 사람들이 다 나와갖고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냥도 전혀 일어나기 어려운 아주 불가능한 일이 그들 눈앞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어쩌면 뭐 병을 고치거나 뭐 이런 거 좀 그럴 수도 있으려니 생각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면 아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와 예수님 예수님 막 외치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막 따르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당황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결의를 합니다. 뭐라고 결의를 해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출교시켜버린다. 자, 모든 게 이제 유대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인데 거기서 출교한다. 이 얘기는 곧 이방인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나 다를 바가 없죠. 그러면 원래 이방인도 아니고 이제 갑자기 출교돼서 우리 이방인이 된 사람은 도저히 그 같은 원래 살고 있던 공동체에서 살 수가 없죠. 그냥 떠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출교시키기로 했다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이 이제 베레아 지역에서 또 3개월가량 시간을 보내시죠. 이 베레아는 우리 지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 이제 쭉 흘러오고 여기가 이제 사해바다.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고, 그렇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여리고가 여리고니까 요 맞은편 건너편이 바로 이 베레아. 베레아는 그러니까 옛날에 모세가 이제 쭉 출애굽해서 요단강 직전 바라보면서 숨을 거두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역이 되겠죠. 예전에 이제 모압이고 지금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데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지역은 바로 요단 건너편 이 베레아 지역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고 그러고 나니까 때가 이제 거의 6월절이 다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3개월도 하니까 6월절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6월절이 다 되어서 일주일 전에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아까 그 여리고 보셨죠? 여기 있는 여리고로 이제 딱 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오셔서 여리고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삭개오 아시죠? 그 세리장 삭개오를 만난 곳이 바로 이 여리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만나고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쭉 가시다 보면 예루살렘 거의 가까운 쪽에 여기는 안 나오네요. 베다니라는 데가 있어요. 베다니가 바로 나사로의 집이 있던 그 동네죠. 그 베다니에서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그 머리로 닦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되죠. 베다니는 이제 거의 예루살렘 옆입니다. 거의 근처. 거의 다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월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그 예수님을 열렬하게 지지하는 대중들이 거기에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이런 일이 이제 그때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요 또다시 성전 청결 그 작업을 또 한 번 하시죠. 성경에 보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나오죠. 요한복음에는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고 그 나머지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뒷부분에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한 일로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다시 성전에 있는 장사하는 자들 그 모든 거 다 쓸어버리시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나오셔서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죠. 그 무화과 나무에 보니까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잘 이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보고 왜 이렇게 열매가 없냐? 에이 말라 죽어라.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무화과가 열릴 때가 이제 두 시즌이 있다고 그래요. 처음에 이제 열릴 때 이 성경이 그러니까 번역이 이렇게 그 정확하게 매끄럽게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열매가 주로 맺히는 시기가 뒤에 있고 그 앞에 그 맛보기처럼 이렇게 좀 열매가 조그맣게 주로 열릴 때보다 조그맣게 이렇게 열릴 때가 또 있다고 그럽니다. 이때는 지금 이 6월절 때는 그렇게 주로 열매가 많이 맺히기 이전에 열매가 조그맣게 그때보다는 좀 작게 이렇게 열리는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릴 때가 되어서 그걸 보고 와서 찾았는데 그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는 나무는 나중에 제대로 많이 열릴 그 때가 되어도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무 전혀 쓸모없는 나무구나 하고 이제서 말라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그 유대 지역에서 이제 계신 선교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면 좀 이렇게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이제 월요일에 있게 되고 화요일에는 이제 말하자면 청문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이제 막 골라서 하죠. 자, 사두개인들은 와서 어떤 질문을 합니까? 첫째가 이제 결혼을 하고 그만 아이를 낳지 않고 죽었다. 그때 유대 법에 의하면 이 형님이 그렇게 되면 둘째가 대신 이제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아들을 낳아서 이제 그 형님의 대를 잇게 하는 뭐 이러한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둘째도 그만 아이를 못 낳고 죽고 그렇게 7형제가 있는데 7이 다 그렇게 죽어버렸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을 사두개인이 하는데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그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이런 부활에 대한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천국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의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천국은 그것과 다르다라고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자 하시고 또 바리새인들이 또 와서 질문하고
또 서기관이 또 와서 질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곤란한 질문들을 이제 쭉 하는 것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그날 예수님이 이제 그 청문회 같은 그 질문들을 이제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의지해서 이제 다 대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십니다. 감람나무가 이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나무. 우리 잘 아는 피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검게 돼 있는 그 동그란 거. 그게 올리브고 올리브 기름도 이제 많이 짜고 그렇죠? 이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이 감람산에 가셔갖고 거기에서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시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막 우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더 남겨지지 않겠다. 이 말씀하시면서 우시는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은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 지시니까 목요일이 이제 그 전날입니다. 그렇죠? 목요일 저녁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만찬을 하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세족식을 또 이제 하시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감람산으로 다시 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는데 그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가 처음에 만찬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 보고 이제 가서 네 할 일을 하라. 이러니까 가룟 유다가 가는 거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내가 팔겠소. 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돈 받아서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와서 내가 이제 인사하는 자가 예수다. 입 맞추는 자. 이거 인사죠. 인사하는 건데 그가 곧 예수다 해서 사람들 끌고 온 뒤에 예수님에게 인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 잡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체포당해서 끌려가십니다. 끌려가는데 그러니까 그때 끌려가는 게 우리가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봤지만 어떻습니까? 밤중에 끌려가는 거예요. 밤중에 끌려가서 밤새 두들겨 맞고 그렇죠? 그 제사장들이 이제 끌고 왔고 제사장들이 막 때리면서 이제 원래는 모든 그때에 말하자면 이 공회가 열리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 우리나라도 뭐 보면은 국회가 갑자기 막 밤중에 열려갖고 옛날에 뭐 그런 일도 자주 있었죠. 밤중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날치기 통과하고 날치기 통과죠. 이것도 지금 날치기 지금 재판을 여는 겁니다. 원래대로 하면 유대인들 법에도 다 법대로 돼 있어갖고 함부로 뭐 이렇게 되지 않고 재판 절차를 거쳐서 일주일 이상 이게 걸리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 빨리 이제 뭐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되니까 그냥 막 자기들끼리 밤에 모여갖고 막 날치기로 재판하고 이게 증인이 있나 없나 뭐 이걸 끌어와갖고 이야기를 하게 하는데 이들이 처음에 이야기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을 뭐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이걸 짓겠다 뭐 이런 얘기 막 다 해갖고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도대체가 이거는 내버려둘 수가 없다. 이거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 하면서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유대식으로 이제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느냐? 돌로 쳐 죽이는 게 이게 유대식의 그 사용 방법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에 나중에 스데반 집사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를 죽이지 않습니까? 유대 그 법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니까 굉장한 부담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바로 며칠 전만 해도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대중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막 열렬한 지지를 이제 보내고 있는데 자기들이 예수님 갑자기 이 사람 이상하다고 죽여버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가만히 있을까?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왕이 될 뿐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줄 이건 독립투사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죽였다가 자기들이 손으로 죽였다가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까? 이게 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유월절 지나고 나서 명절 지나고 유월절 지내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무교절이죠. 요 기간이 이제 지난 후에 어떻게 이제 죽여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기가 막힌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처리하지 말고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이거 로마의 손을 빌어서 우리가 예수를 처단합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로마 법에 의해서 처벌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에게 위협이 될 이런 인물로 이제 또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서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면 저가 내가 그 왕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제 또 증인이 또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저가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로마의 왕은 황제인데 지가 왕이라고 하지 않냐. 이거 반역죄다. 죽여야 된다. 그래갖고 로마 총독을 압박을 한 거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막 이제 압박을 당하는데 이야기를 듣고 예수한테 네가 진짜 그랬냐 하니까 이제 알아보니까 본디오 빌라도도 다 듣는 게 있고 보는 게 있는데 알 거 아닙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반역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저 양반들이 이제 막 빨리 예수를 죽이라고 압박을 하고 죽이지 않으면 또 폭동을 일으킬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갖고 이제 또 한번 이제 떠넘기려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이라 생각하면 지금 제사장들에게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왔죠. 그러니까 이걸 또 어디로 또 돌릴까? 때마침 그때 6월절이고 하니까 이게 유대 지역에 원래는 헤롯 대왕이죠.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에 헤롯 대왕이 원래 그 모든 지역을 이제 다스리는 왕인데 그가 죽을 때에 자기 아들 세 명을 이제 각각 이제 떼어줍니다. 땅을 떼어줘갖고 유대 지역 하나 떼주고 저 요단 동편 쪽 한 명 떼주고 저 위에 갈릴리 지역을 또 한 명 떼주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유대 지역은 지금 이 왕이 지금 그 왕으로 있던 자가 잘못해갖고 잘렸어요. 로마에서 이제 내보내고 그냥 거기는 이제 로마 총독 직할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서 그래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여기에 지금 와 있는 거고 저 위에 갈릴리 지역의 그때의 왕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왕이었는데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갈릴리도 유대 지역이니까 6월절이고 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마침 와 있었습니다. 와 있고 하니까 좀 저기다가 또 넘겨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는 또 예수님을 헤롯 안티파스에게 또 보내죠. 이 헤롯 안티파스도 역시 뭔가 좀 이제 들은 소문이 있고 대단한 그런 일을 일으킨다고 하던데 좀 볼 게 있나 해갖고 해봐라 하는데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흥미를 그냥 급격하게 잃고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거기에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들 하도 막 강경하게 죽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죠. 그 결정될 때까지도 이제 아직 아침 밤새 그러니까 두들겨 맞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예수님이 그 와중에 또 두들겨 맞고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제대로 잠을 못 잔 것만 해도 우리 같은 굉장히 피곤하고 막 서 있기도 힘들 텐데 아침에 그냥 밤을 샌 게 아니라 두들겨 맞고 아주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 또 신문을 당하면서 이 밤새 그랬으니까 그 몸에 십자가를 들고 또 이제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대로 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막 가다 쓰러지고 그래서 또 이제 또 대신 들고 해서 올라와서 이제 결국에는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성경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그 이야기까지 이제 복음서들이 쭉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이제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좀 특별한 이야기가 더 추가되어 있죠. 거기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그 갈릴리 지역으로 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이야기가 이제 더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이렇게 시간 순서를 쭉 보면 이거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시겠죠? 예, 이걸 늘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쫙 일관되게 쭉 이렇게 시간 순서 따라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또 우리 더 많은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